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인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신자들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요. 집에서 반찬 투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 중에 말했는데 어느 신자가 사모님을 잠깐 만나자고 목사님은 반찬 투정 안 하세요? 묻더랍니다. 제가 오늘 분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속으로 당신은 화 안 냈어? 속으로 그럴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인데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화내지 맙시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웬만하면 화내지 말고 삽시다. 시작. 날이 더워서 불쾌지 쓰고 올라갔어요. 건드리면 화납니다. 요즘에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 분노가 쓰면 가득 찼어요. 화난다고 사람 찔러 죽이잖아요. 화내서 덕본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신앙인들은 화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관계가 괜찮았는데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자고 하면서 막 화풀이하는 거예요. 끝까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세상 떠났습니다. 화내면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화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잘 아시는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밑에서 내가 언제까지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나갔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환경까지 나빠져가지고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잘 곳이 없어요.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염치가 있지. 가면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품권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집에 가면 일하면 밥을 먹잖아. 돌아온 거예요. 초라하게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잠을 지하지 않고 취하정청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 보고 나가서 얼싸안고 그 냄새나는 얼굴을 얼싸안고 입 맞추면서 내 아들 살았구나. 내가 다시는 아들이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야. 잔치. 그래 문제는 형이야. 형이 기분이 나빠. 나는 아버지 앞에 효자야. 재산 한 톨 내가
축내는 것도 없고 열심히 일했어. 가사를 증가시켰어. 나는 뭐야 이거? 화를 낸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하게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요. 둘째 아들이 불효자라면 나 효자야. 안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 아버지 밑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어. 그럼 나는 뭐야? 자기와 비교할 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그러면 화를 2번 낼 것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저도요 성질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화 많이 냈지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화를 안 낸다고 볼 수 없지만 진짜 줄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섭섭하게 하면 여보 이리 와봐. 내가 기분이 많이 안 좋거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 미안해요. 괜찮대.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만 이제 알아줘. 여러분들 왜 이 형이 화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한 것은 오랫동안 못 받고 죽은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나는 여전히 아버지 사랑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부부간에 상대가 화를 낸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생각을 넓혔더라면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으면 화 안 해도 된 거 아닙니까? 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는요 이 분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뭐야? 저 사람 목사가 사랑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만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를 이미 큰아들은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 큰아들은 진짜 효자고 착한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분노했습니까? 나는 아니고 동생만 사랑한다. 동생만 사랑한다. 나 배신당했다. 배신감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각 때문에.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화냈어. 나 사랑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착각 때문에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 그런 것,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난 몸이 부서져라고 이랬는데 재산 타탕질한 동생을 저렇게 위해줘? 아니, 남도 아니잖아. 내 동생인데. 와서 너 동생 고생 많이 했다. 그 말을 못할 망정 따라 아버지가 해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배신감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구나 심하면 이 생각까지 하거든요. 또 왜 화를 냅니까?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분을 내게 됩니다. 나만 아닌 저 우리 동생 다 자기 아들이잖아. 아버지 아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받아 자기 있는 게 동생도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물론 공적인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분노. 사회나 단체가 잘못할 때 분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래요. 의분. 그런데 의분도 보게 되면 자신을 의롭게 보기 때문에 의분을 하는 거예요.
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생각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소나무 광술 따라 기름 짜서 쓰고 솔방울 그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신발을 맨발 벗고 살았습니다. 이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잘 만나서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켰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 불렀어요. 지금요, 나라 꼴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난 안 그렇습니까? 다 또 우리 나만 생각하자. 우리끼리 생각하잖아. 이해가 된다. 그래서 하면 돼요. 피해의식. 17세기 신학자 중에 페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요 세기가 이미 옛날 사람. 악한 사람이 화를 낼지라도 화내지 마세요. 속일지라도 화내지 마세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오. 아버지가 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면, 당신에게 초점 맞추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 들은 다음에부터 이제부터 절제형, 성령 충만하면요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니까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현대교회가 빠졌거든요. 기본이 성령이에요. 기본이 기도예요. 기술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기본이 되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화내서 어떤 경우가 왔습니까?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아버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큰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멘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아무리 정당하고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노 코멘트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화내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동생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동생이 왔습니다. 우리 동생이에요. 했으면 그 형은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잔치에 참여도 안 했잖아요. 분노는 자신에게 해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아요. 분노할 때는 시원해요. 화풀이가 시원해요. 뒤끝은 평안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방울뱀이 있는데 화가 나면 자기 몸을 자꾸 뜯어먹는답니다. 누가 죽어 지가 죽지. 인생이 방울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립니다. 난치미에 걸리고 싶다는 겁니다. 화병이에요, 화병. 옛날에 화병이라는 게 화병. 그게 분노에서 생긴 병이에요. 분노 이게 못 풀어서 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못 고쳐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너무 화를 잘 내서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뭐가 불만입니까?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이요. 전철 타고 깜짝 놀랐답니다. 프랑스에는 안 타봤지만 전철역 가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용변 나가지고. 우리나라 화장실 딱 가면 있잖아.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슈퍼 막 먹기 사 먹을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사는데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끄떡 가면 화나서 사람을 찔러 죽입니까? 복에 지나쳐서 그렇게 지나쳤어. 그래서 A인저가 대인저가 되는 겁니다. A인저는 화내는 거잖아. 대인저는 죽는 거야. 지자가 되는 겁니다. 치매가 왜 오는지 한국에 치매가 많은지 아세요? 화내서 치매가 빨리 와요. 항상 웃고 기분 좋게 사는 치매도 안 와. 화내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심란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 43살 먹은 주부가 쇼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을 나서는데 도난방제 빡 울리는 거야. 경범해서 직원이 딱 들며 들어가지고 막 항의하는 겁니다. 훔쳤다고. 나 안 훔쳤다고 항의하다가 쓰러졌다잖아. 화병에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다 조사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되잖아. 물론 억울하겠지요. 그러다가 심장마비 죽었대잖아. 43살 먹은 여자가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 좋은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를 잘 내. 나도 여러분이나 여러분 빼놓고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웬만하면 화내지 맙시다. 시작. 형이 분노하기 때문에 동생이 상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도 상처받은 겁니다. 동생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접받아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일꾼으로 배가 고파서 일하고 밥이라도 먹겠다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이라도 말이라도 너 고생 많이 했겠다. 이랬으면 좋았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고 동생에게 상처 주었죠. 자신도 상처받은 겁니다. 상처 주를 만큼 자신도 받는 겁니다. 화내면 그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호의를 갖고 대하면 좋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인사도 안 받잖아. 이렇게 된지 몰라. 호의를 갖고. 우리 집에 위층에서 물이 샜어. 내가 관리실 얘기했더니 와서 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 문제가 생겼어. 팔라 다시 공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거 보이도 않는데 괜찮다 싶어서 올라갔어. 아침을 나가서 아주머니 우리 괜찮으니까 내일 오는 거 취소하세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래 그 집이 신자야. 큰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 그래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호의를 갖고 대하면
나도 평안하고 상당히 평안합니다. 꼭 이 색깔로 고치세요. 그런다고 거기서 금살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작은 분노가 큰 사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통계는 끝내겠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손해가 납니다. 기도가 안 돼요, 화내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화 하나 드릴까요?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자입니다. 친정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애국하다가 백성들과 함께 이끌고 그 고난의 행군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야.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한 번은 목마르다고 거의 가까이 왔어. 이제 가나안이 가까이 왔어. 목마르다고 자꾸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더 백성이 불평합니다. 그래, 지팡이가지고 판석을 딱 가리키면 불이 나온다. 알았습니다. 백성이 향해서 제가 불을 낼까? 내볼까요? 땅땅 쳤어. 물이 나왔어.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되는 걸 내가 낸다고 그랬거든요. 가리키라고 했는데 쳤잖아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내가 내볼까? 이 생각하면요, 저도 목사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한다고? 불을 냈어? 못 돌아가 너는. 이러신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왜 당해하다가 싸움질합니까?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나겠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서 겸손하라. 젊어서 온화하라. 장년기는 공정하라. 늙어서는 신중하라. 일생을 살아본 사람이 한 말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인데,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항상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라. 믿음을 앞세워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절대 겸손해라. 겸손해라. 제가 가나안 선교를 섬기면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럽니다. 요새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래 안 와도 오늘 사람만 놓고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난 얘기하고 가야 된다. 이거 사명이다. 하기로 했어요. 다 교만합니다. 안 듣고 안 해요. 목회는 개떡같이 하고 앉았으면서 미안하지만 앞서간 사람이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잖아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가 차고 배가 차고 순사가 박매를 잘 노르시란 말이 있는데 안 돌아요. 왜?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이기주의를 갖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 겸손하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내가 권사인가? 이래도 내가 장로인가? 이래도 내가 목사인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과 말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넓히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형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새끼 얼마 잡아준 일 있습니까? 염소새끼 잡아준 일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본문에 읽어본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언젠가 찬참을 해주시죠? 이랬으면 됐겠어, 안 됐겠어? 아버지, 그래야지, 너도 다음에 해야지. 이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조금만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즉각적으로 안 가. 이게 문제지요. 화났지만 아버지, 저도 아버지 제 이름으로 찬참을 해주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해주세요. 아버지 말은 그렇지, 해야지. 이 집에 천국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쁜 남자가 살다가 화나면 내가 그때 눈깔이 비었지. 여자가 한 소리야. 저런 걸 남자라고 내가 생각하다가 문제가 됐지. 그저 그만 살아야 돼. 끝났어 이제 그 집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보, 내가 기대가 컸어. 당신 나 기대가 있는데 다 참 잘해줘봐.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내가 눈깔이 비었지. 어쩌고 저걸 택했을까? 그게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을 마지막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는 마지막 한 번 할까?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고치면 화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할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분노에 대해 설교서 화나면 합니다. 화나면 안 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이지 막 안 돼요. 어떤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요, 저는 화내지만 금방 풀려요. 저는요, 금방 풀리고 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하는 겁니까? 금방 풀리면 되는 겁니까? 금방 풀리고 화내 안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거요. 자, 이제 결론 짓고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숨길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서로가 상처받지 말자고요. 살긴 힘든 세상에 인생이 훅 가는 겁니다. 훅 가요. 이왕이면 좋은 말씨, 좋은 마음 품고 살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 나라 부르잖아요. 오늘도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그대로 살아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한 사람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겸손합시다. 지금도 겸손하지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간도 같이 살다 보니까 하찮게 보이잖아. 하찮게 보이잖아. 부부간에 뭐 의식적으로 아니지만 그래요. 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는 상당히 귀한 분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 내가 화낼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내도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화내면 안 된다. 내 신분이, 내가 목사인데 화내면 안 되잖아. 내가 예수쟁인데 화내면 안 되잖아. 내가 엄마가 화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화 안 내도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해결하세요. 주님도 배신당했어요. 그래, 주님도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것이 있다는, 피곤하게 하는 거. 무엇이 피곤하겠냐? 첫째, 걱정하는 거. 두 번째, 화내는 거. 세 번째, 긴장하는 거. 피곤하다가 피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살게 돼. 죽게 맡기잖아. 걱정하지 말 것, 긴장하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시니까 긴장하지 말 것, 특별히 자신은 화내지 말 것. 시간이 해결한다. 화내지 말 것. 그러면서 인생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평안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신앙인들, 축복받는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